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세부대 시리즈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인류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전염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명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화를 많이 바꾸어 놓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문화에 이 비대면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큰 역할을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만나는 것, 모이는 것, 함께하는 것,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서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화상으로나 아니면 어떤 다른 장치를 통해서, 문명 이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좋은 것이다, 그것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요. 스마트폰, 여러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등장이 아주 우리들의 삶을 또 다르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주변을 한번 쑥 둘러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지하철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하철 내에서는 타고 가는 사람들 거의 다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부에서 신문을 파는 분들도 있었고, 그 신문을 사람들이 보고, 그냥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신문을 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힐끗힐끗 신문을 훔쳐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그냥 내려놓고 내리면은 또 그 남은 신문을 또 다른 사람 돌려보기도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혹은 잠을 자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딱 스쳐보니까는, 요즘에 보니까는요, 거의 뭐 열이면 9 이상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글을 읽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SNS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보니 지하철에 신문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문 쪼가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왔지만 조그만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 간 곳의 주방에는 요즘에 인덕션이라고 아십니까?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가스레인지였거든요. 근데 편하게 불을 켜고 끄고 했는데 인덕션이 설치됐습니다. 저희 집안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문물이 주방의 문화를 바꿔놨어요. 후라이팬을 싹 다 교체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후라이팬이 다 그냥 가스레인지니까 아무거나 다 썼는데 인덕션이라 보니까는 이사 가서 후라이팬을 딱 얹었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가졌나, 뭐가 망가졌나 보니까는 맞지 않는, 인덕션에 쓸 수 없는 후라이팬이라서 저희 아내가 큰 맘 먹고 큰 돈 들여서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주방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것은 단순히 새롭게 신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움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새 포도주라고 칭하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새 부대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새로운 것,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의 새 포도주, 새 부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에 죄인으로서 또한 사단의 종으로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새 부대가 우리의 모습, 새 부대가 됨으로써 이 새 부대가 들어가는 곳마다 단순히 새로운 종교가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부대가 들어가는 곳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를 봐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그 사회 가운데 그 문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분 제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부대에는 이러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부대, 새로운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이 새 부대를 지칭해서 오늘 본문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어둠을 없애고 빛을 밝히는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얼핏 생각나는 것이 그냥 소금 덩어리, 그냥 전구 혹은 등불, 빛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활의 태도, 생활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소금으로서의 모습, 빛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로 명하신 것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새 부대로서의 삶의 태도, 소금으로서의 삶의 태도, 빛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소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이 빛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볼 텐데 이것은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금이요,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야지만이 제맛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마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중에 파는 수많은 소금들이 있는데 순수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소금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소금이 깨끗하게 잘 말려서 소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소금으로 더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바로 그런 소금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탁해지면 그 소금이 버림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 등불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으로서의 빛을 의미합니다. 등불에도 불순물이 섞이거나 또 다른 혼합된 것들이 있으면 그 빛이 탁해지거나 혹은 그을음이 나서 그 등불을 쓰지 못하게 되지요. 오히려 등불을 켜는 것보다 등불을 끄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정결함으로써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더 정결한 생활, 남들의 본이 되는 생활, 순수한 생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일입니다.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몇 달 교회 생활을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교육전사님이 눈에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너 다음 주에 우리 토요일 학생부 모임 하는데 대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대표 기도하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기도하지? 잘해야겠다. 일단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다가 내 말을 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기도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걸린 거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그 어린 나이에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제 동기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쟤네들이 소금의 역할을 소금과 같나? 빛과 같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냥 소금 같지도 않고 빛 같지도 않은, 오히려 어찌 보면은 나보다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별로 소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었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뭐 이게 주저리 썼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했는데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정신없이 기도해갖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도문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빛으로서의 모습, 소금으로서의 모습이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야, 쟤네들이 우리들의 소금과 같은 존재야. 야, 저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훨씬 더 정결하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사는, 훨씬 더 거룩하게 사는 무리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했고요, 깨끗한 삶을 살았고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저 사람들이, 저 부류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누룩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세상의 소금, 빛 그러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외식한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부대의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세 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가져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 부대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세 부대로서의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업의 대표가 자기의 재산의, 전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를 약속하고 나서 좀 지나서 자기가 대표로 있는 한 회사의 가맹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소상공인 업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뭐 노트북도 주고, 뭐 뭐도 주고 뭐도 주겠다고 해서 몇백억을 이제 자기의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뭐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불이웃 돕기 성금처럼 기부를 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기부를 합니다. 근데 기부하는
내가 그것을 기부하게끔, 어떤 것을 돕게끔 하는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기부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사회에 내놓아야지라고 하는 의무감이에요. 자기가 이 사회를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부하게 하고 사회를 돕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순수한 마음, 그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돕게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불쌍하니까 돕는 거예요. 그 사회에 자기 재산 반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그 대표가요, 처음에 소상공인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자기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더라고요. 소상공인 부모 밑에서 힘들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 향한 남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겠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달라요. 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부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들은 종종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기부는요, 내가 어떤 선한 일, 정결한 일,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게 했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동력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벌 받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다가올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까 하는, 버림받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게 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상 늘 자기 자신을 조심했었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동력은 내 삶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지키지 않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벌과 시킨 것만 하는 것, 이게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할까, 칭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면, 벌 받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면 아예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행동 강령에 보면 해야 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 소극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한 유대인이 넘어져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죽을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유대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 쓰러져 있는 자기의 동족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혹시 이 상처난 이 사람을 내가 돌봐줌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율법을 범하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소극적으로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면에 세부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른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동력은 한마디로 갈망입니다. 갈망. 그리스도인의 윤리 헌장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지요. 산상보훈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선언이 뭡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팔복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 팔복도 참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이 팔복에 대한 나오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인 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천국이에요. 원하지 않은데 줄까요? 여러분, 원하지 않은데 주는 것은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팔복이 다 복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천국입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즉 세 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갈망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망이 동력이 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삶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능동적으로 행합니다.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까? 그렇게 먼저 고민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즉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리의 모습입니다. 야, 너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그거 해?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목회자로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의사로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세브란스 병원 창립자입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의술을 펼치는데요. 고종 황제의 시의가 돼요. 즉 고종 황제를 돌보고 왕족을 돌보고 귀족들을 돌보는 의사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죠. 많은 선교사님,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귀족들과 양반들과 손을 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에비슨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종황제 시위로서 명성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 양반들보다는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무어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온 백정이 있었어요. 근데 백정이 병이 났어요. 당시에 동양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 이 무어 선교사가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요. 야, 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좀 살려줘야겠다. 에비슨 선교사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려갑니다. 백정에 갑니다. 왕의 시위가, 왕을 돌보는 의사가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던 백정의 병을 고치려고 갑니다. 안 가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가면 오히려 무슨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비슨 선교사는 과감 없이, 스스럼 없이 그 백정에 가서 백정을 치료해줘요. 그 백정의 아들도 거둬서 백정의 아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첫 서양 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부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력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려 노력하는데, 이것이 혹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벌레를 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갈망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분, 갈망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세 부대의 윤리로 살아가는 행동의 원칙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윤리의 원칙은 형식이었습니다. 형식. 즉 정결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형식으로 행동하면 돼요. 즉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꾸미고 금식하는 것을 알리고 구제를 선전합니다. 왜요? 형식이니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항상 좀 헬쑥하게 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힘들게 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야, 저분은 늘 금식해 참 대단해 라고 보여지게 만들어야지 돼요.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머리에 숱도 만들고 뭐 술도 이렇게 늘리고 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구나,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세한 규정입니다. 왜요? 형식이 중요하니까, 형식이 원칙이 되니까는 너 이럴 때는 이런 발걸음으로 걸어야 돼, 손짓은 이렇게 해야 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높은 장벽을 만들어서 자기 행동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내 행동 함부로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다 일반 사람들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행동의 원칙들을 만들어요. 그게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비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도 하지 못할 것을 남들에게 강요해서 남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세세한 규정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나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높은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들보다 어떻게 더 나아요? 그들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들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생겨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부대로서의 윤리의 행동의 원칙입니다.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께서 뒷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네 마음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면, 또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그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로 더 나은 의의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섞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늘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냥 고개만 들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너희는 간음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못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본질. 즉 예수님께서 세 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행동에 원칙이 있는데 어떤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좋은 예물을 드리면 됐어요. 그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그 형식을 따라서 잘
드리면 됐어요. 그것이 깨끗한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다가 너희 마음 가운데 다른 이웃과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빨리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해라.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힘들게만 생각하고 이거 무슨 의미일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생활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가족에서 말다툼이 있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어저께 다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돼요. 잠깐만 마음이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의 원칙을 지킬 때, 이 본질의 원칙대로 행동할 때 이 세부대의 윤리는요 자유롭게 됩니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됩니다. 안식일 규정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 규정에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추수 난 알이 다 익은 그 논밭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옷깃에 스쳐서 나달이 떨어지고 껍질이 벗겨져서 그것이 추수가 될 수 있다고. 추수하는 일이 되지 말라고.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규정에서 그래서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니면 안식일에 이게 벨을 누르는 그것도 일이래요. 그래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층으로 가는데 제가 벨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해요. 막 형식이죠. 형식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이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안식일에는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병든 자가 보였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속으로 쑥덕쑥덕대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유예요. 구원이에요. 해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예배했어요. 주일날 예배했습니다.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방인들이 아니라 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날에도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 날 많이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만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복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하루 종일 회당에서 살면서 함께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논쟁도 합니다. 지쳐요. 피곤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날이에요. 우리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구원을 감사하는 그 주일날 그들은 또 다시 모여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 텐데도 지쳤을 텐데도 그들은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왜요?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럼 본질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형식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은 그 몇 장을 읽었는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큐티 생활을 하루에 한 장씩 매일 하라는 것을 매일 거기다 다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합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사랑하기 위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부대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의 원칙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어요. 본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심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일반 교회들이 하는 그 형식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이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본질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움으로 내가 이 일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 거야 라는 두려움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갈망으로 남들이 뭐라 하던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